네,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과 붉은 빛을 입고 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장을 폈는데 가죽은 명령과 그의 운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비천한 종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일곱 대접, 그죠? 낙발, 대접, 심판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 그죠? 끝에 그 완성되는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사실은 그 모습이 근데 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죠? 내가 다 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으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심판을 통해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개관할 때 우리가 살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이게 쫙 살펴볼 때 여러분 이 서론에 그 불완전한 교회가 나오고 이 불완전한 교회가 이 심판들을 거치잖아요. 본론의 심판, 낙팔, 이 대접 심판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서 온전한 교회로 완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는 이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장 1절에 이게 어떤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란단 말이죠. 비밀, 그렇죠? 골로새서에 보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비밀이 계시 아닙니까? 계시, 그 비밀이 풀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예요. 그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고대케 되고 소망케 되고 갈망케 되는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죠?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 심판들 이게 여러분 두려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라는 육의 그 욕망의 그 덩어리, 육된 덩어리가 삭제되어지고 그죠?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저번 시간에 다 끝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특히나 큰 성 바벨론을 음녀로 의인화해갖고 그 음녀의 모습이 바로 종말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음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음녀의 모습은 엄연히 말하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저주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자리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일곱 첨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천사가 이제 다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녀가 받을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서 51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큰 물가에 살며 보물을 마진 가진 바벨로니아 백성들아,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내게 종말이 나가 내가 멸망한 때가 되었다. 종말이 있을 바벨론의 심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 여기서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 백성과 무리와 열방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또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구약에서는 시편 144편 7절에서 사람들과 군대들로 이것들을 묘사해요. 민족의 소동과 충돌로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무질서로 시편 18편 16절, 시편 32편 6절, 77편 19절 같은 경우 이것도 묘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 바벨론은 물로 채워진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그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정확히 보면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벨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바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탄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바벨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뭘 쌓으려고 했죠? 네? 무슨 탑? 그죠? 이게 원래 바벨 탑인데 바벨 성이에요. 원래. 그죠? 이것들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쌓아 올라서 어디까지 이른다고 해요, 이걸? 하늘에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늘까지 이걸 갖다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창세기에 보면? 예? 예? 잘 안 들리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지, 지금? 이름을 내고 그렇죠. 그렇죠.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의 죄는 뭐냐면 내 이름 내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살면서 목적이 뭐예요? 다 내 이름 내기 아니에요.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자.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본다?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그 정체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기, 내 인정, 내 칭찬, 내 자랑 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내가.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니네가 바로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니네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착해 보이고,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지킨다고 했던 그들이 마귀래요. 그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 열심히 지켜 살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한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그 중심에 내 이름 내기가 있었다. 그죠? 내 칭찬, 내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다 여기 묶여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으세요? 저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이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그렇다 쳐도. 네? 좋죠. 왜 그 자식이 나니까 결국은. 네? 다 나예요, 나. 내 자식. 교회도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유명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교회 다니니까. 다 나예요, 나. 나랑 상관없는 교회가 유명해지면 뭐하겠어요,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다 나. 네? 남이 감기 걸린 거, 남이 여러분 암이 걸려도요, 내가 감기 걸린 것만도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는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나는 중요해요. 이거 낫는 게. 이게 더 와닿아요. 이게 나라는 존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 자체는 이 세상을 의미하지만 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의미한다. 이 사탄마귀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바벨, 즉 세상 위에, 그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았다? 음녀가 앉아있다. 그래서 앉았다는 의미 헬라어 카데메네스라고 그러는데, 이 카데마이의 소유격 여성단어 중간태예요. 이게 수동태 디퍼넌트 현재 분사로 쓰였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앉다 뭐 이런 뜻이지만 그냥 앉다가 아니고요. 그냥 앉다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 앉다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이게 어떤 자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에 따라 변한다? 네? 뭐에 따라 변한다? 자리에 따라 변한다. 자리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음녀가 앉은 자리. 이게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음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이 너무 간사해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팍팍 변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고 자리가 바뀌고, 그러면 옛날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그 사람이 간 곳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 누구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눈먼 맹인을 갖다 진흙을 묻힌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죠?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눈먼 그 맹인 목사님, 그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무슨 요한인데, 그죠? 그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눈먼 맹인이 됩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그가 끌려 갔던 자리가 어디냐면 저 서울역에 어디예요? 저 노숙자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무슨 큰 회사에 무슨 중역이었고 뭐 연봉이 엄청 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와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은 그 거지들의 도움을 받아요. 거지 어떤 조그만 소년이 그 사람을 끌고 밥도 해 먹여주고 거기서,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이런 죄된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더한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는 자임이 정말 처절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낮은 거죠.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 거기서 누가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죽으신 그 자리로 실로암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눈뜬 그 맹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그 맹인같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끌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자리로 가는 게 축복인 것 같고 굉장히 복받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도 있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슨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렇게 막 받는다, 여러분. 그죠? 그 뭐 승진하고 뭐 돈도 많이 고 연봉도 높아지고. 여러분, 그게 저주의 자리임을 아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이? 예? 내 이름 내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더 높은 곳으로 탑을 쌓아서 그 하늘에 내 힘과 노력으로 닿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무가참과 나의 불가능한 그런 나의 육적인 존재의 실존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여러분을 끌고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아플 거예요. 아프잖아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진정 생명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임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안에 진정 안식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적 욕망이라는 것이 해체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삶이? 왜? 여러분, 이 욕심이, 이 갈망이, 이 욕망이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을 부르고, 여러분, 욕심이 일단 죄를 낳고, 죄가 영생해서 사망을 하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을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를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분,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지고 여러분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평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더 힘들어. 일들이 많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일들이 이렇게 많지. 기하면서 내 의싸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그냥 여러분 서로 아둥바둥 대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신앙생활로 난 이렇게 했으니까 또 천국 가면 이제 착각하면서, 그죠? 일평생 착각 속에 살다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이 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데 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진정 그 낮은 자리로 끌려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그 음료는 여러분, 이 많은 물, 이 세상이라는 권력, 세상이라는 이 물질, 이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다는 것은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라는 말씀이 이 앉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여왕이에요. 왕의 자리.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근데 인간들이 꿈꾼단 말이에요. 인간의 왕되기. 그렇죠? 여러분 다 왕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신하가 되고 싶으세요? 왕이 되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어떤 거? 다 왕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옛날부터 키우면 너 나중에 왕 되라, 대통령 되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왕이잖아요. 이 여왕으로 앉는 자예요. 이 큰 음료의 특징이 여기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 음료를 헬라어로 큰 음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음료. 테스포로네스 테스 메갈레스 그런다. 메갈레스 진짜 큰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노력할 때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커 보여요. 그래서 테스 메갈레스 테스 포르네스 이게 창녀, 음녀 이런 뜻이거든요. 음행한 여자, 가늠한 여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단어, 이 가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단어로 쓰입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도덕 윤리적인 어떤 간음이나 어떤 음행을 뜻하는 게 아니죠, 성경 안에서는 이게 뭐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선 음행, 간음 이런 모든 단어들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를 비유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왜 우상숭배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될 신부된 교회가, 그죠?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해야 될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 내가 되고 싶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되려고 하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 나를 숭배하고 있는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우리가 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아숭배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가만히 보면 예배를 왜 드려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좀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불이익 당하는 거, 이런 것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 그죠?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마음들. 그러면 이 간음, 음행이라는 단어는 불의라는 단어랑 일맥상통해요. 그죠? 불의는 뭐의 반대죠? 의의 반대죠. 의가 여러분 헬라어로 뭐죠? 디카이오스네죠. 디카이오스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그쵸? 물론 제가 질문하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십자가죠? 그러니까 의는 예수 맞아요. 그죠?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으니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이 의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의는 예수 맞는데 왜 의가 예수인지를 알려면 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한 20번을 말했는데 여러분. 의가 뭐죠? 그쵸?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죠? 의는? 예? 권사님 나오세요. 직접 이 마이크 잡고 말씀 좀 하세요. 도대체 중얼중얼하게 무슨 말씀이죠? 안 할게요. 아니야 하세요. 안 할게요. 너무 좋아요. 안 할게요. 권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관계인데 어떤 관계라고요? 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그쵸, 그 관계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어떤,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예, 권사님.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오늘 오셨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다 오늘 이제 아시고 이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관계인데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뭘 당하는 거예요? 의무를 당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무가 있고 피조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의 의무는 뭡니까? 성경 안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높은 자는 밑에 사람한테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창조주의 의무는 그거랑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순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에 공급하시지 않으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공급해 가시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창조주의 의무죠. 그럼 피조물은 반대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접해 드려야 되죠. 밑에 위에 사람을. 근데 성경은 반대죠. 그죠? 피조물은 어떤 의무를 합니까? 네? 창조주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받아먹는 거죠. 그죠? 그 은혜, 그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무는 그 창조주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의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디카이오시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렇다면 그 의가 누구다? 예수다. 그런 말은 바로 피조물 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불의는 뭡니까? 불의. 이 의와 반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불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불의하면 세상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갖다 불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불의는 뭐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긍휼, 그 은혜만으로 존재해야 될 우리가 그걸 떠나서 우리 힘과 우리 노력, 우리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바벨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한 채, 그걸 바라보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다해서 내가 으쌰으쌰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기도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 안 빠져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한다면 그걸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인간들이 다 이거 걸려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걸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 지켰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의가 되어가고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다 불의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그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들, 내가 오늘 뭐 했지? 예배 열심히 드렸나? 예배 열심히 안 드렸나? 내가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말씀 받나 안 받나? 교회 충성했나 안 했나? 뭐 이런 그런 그 내 행위. 그럼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의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불의해요? 솔직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되게 거룩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았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5,000명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삶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말씀에 율법에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킨 그 나의 율법의 의의가 다 쓰레기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한 행위들로 내 의상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응?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일간해 버리신 거예요. 이 해칠한 뭐다? 무덤.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몰라요. 그들이 한 행위로 그들은 충분히 천국에 갈 것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걸 복이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서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의 행함으로 서야 되는데 내 행함으로 설려있던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킨 것으로 설려있던 거죠. 그걸 불의란다. 그걸 죄라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죄랑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뭐라 그런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죄를 새롭게 정의 내리죠. 뭐가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 행위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것들, 그걸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내 것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한 어떤 것들,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 하고 은행이라 하고 불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한 일맥상통한 언어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자들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훌륭하고 멋진 자가 누굴까요? 목사, 장로,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에 제일 못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솔직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제가 제일 내 인간의 의를 제일 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 30년, 40년 목회했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게 내 의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싸우시는 모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하면 똥꼬를 갖다 그러죠. 똥꼬를. 그러니까 인간이 싸는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만으로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거기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아. 오늘도 이 말씀 못 지키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그 이루심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삭제시키고 오직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 그 하느님의 나라 그 은혜를 갖다 보여주는 곳이지 여러분을 일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하늘나라의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은혜를 알게 될 때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예배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요. 네 꼬락서리 한번 봐라. 네가 이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러고도?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갖고 스스로가 힘과 노력으로 굉장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려고 해요. 말씀 왜 안 지켜? 지켜야지 열심히. 이거 지켜야지.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의 의로 삼는 것이 나쁜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의로 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잘하는 짓 있잖아요. 그거 기억에 팍 남아요. 한 40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평생 있지 않아요. 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평생 안 잊혀져요. 이 의예요. 이 의.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의 이 죄성이라는 건요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한 행치 못한 원치 않은 악만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답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뭘 해도 죄만 했나? 뭘 해도 죄만 풍기는. 예수의 은혜가 날 덮지 않고 가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난 끝이라는 거예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나고 나를 깨닫게 되니까 오라는 공고합니다라는 그 탄식 가운데 감사하리로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가 진정 감사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는 그냥 악세사리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냥 신적 도구라고나 할까? 네? 말은 예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눈물 속에 여러분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눈물이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눈물이지. 진정 여러분을 삭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에 여러분을 무릎 꿇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 은혜에 대한 눈물은 안 납니다. 인간들은 오히려 불평 원망하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 고난 가운데 왜 예수만 바라보게 하세요? 나를 바라보고 싶은데 왜 예수만 바라보게 하냐고 그러면 악악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복음은 여러분의 그런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진정.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뭐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가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요.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명확한데 음행 간음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 간음, 영적 음행,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도 우리가 여전히 내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의 권력, 교회의 힘, 교회의 숫자를 이기 도대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가? 뭘 사랑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무슨 영혼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척하지. 그런 사랑하는 척하는 날 보면서 굉장히 또 감동받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시면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저한테 여러분 그런 기대를 못 하시는 거죠. 저는 할 때가 사랑이란 걸 못 내놓는 저의 모습을 보면 살면 살수록 그래요. 살면 살수록. 옛날에는 될 줄 알았어. 제가 그랬죠. 20대 때는 될 줄 알았어. 40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사랑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 여러분, 반백살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포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겠구나가 점점 더 느껴져. 근데 그럴수록 너무 감사는 해요. 너무 감사는 해요. 그런데 참 아파요. 그렇게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참 아프고 안 된 거죠. 근데 참 감사하다.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 같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잘 지키세요, 도대체? 지킬 수 있을 능력이나 있으세요? 어떠세요, 도대체? 누구는 뭐 잘 가만히 보면 뭘 지켜요? 뭐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하냐고요.
우리 교인들도 안 사랑하는데 여러분 성도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까? 맨날 비교 나오고 앉아있지. 아 오늘 제 옷이 예쁘지? 내 옷은 이렇지? 왜 이러면서 왜 머리 스타일이 왜 저 권사님 좀 좋은데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비교하고 앉아있지. 그죠? 요즘 너무한다. 아니 그러진 않으시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분 좀 잘 보시라고요. 제발 말씀은 율법을 갖다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실존을 정확히 아셔야 예수가 진정 감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여러분 감사는 무슨 여러분의 그냥 저거지 알라딘 램프 같은 거지. 거기 알라딘 램프 비비면 나와고 주인님 뭐 들어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음행 간음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음행하다, 간음하다, 에포뉴누산, 포르뉴어, 이 능동태 부정하고 직설법에 나오는데 이 음행과 간음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이게 많이 쓰였어요.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의 찢어진 가운데 이게 쓰였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인간들이 그걸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그게 내가 뭔가 해서 이걸 갖다 내가 느껴서 내가 체유해서 내가 체험해야 뭔가 된 것 같아. 그걸 믿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믿어지겠죠. 그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결국 인간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나타나요.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 그 언약이 깨졌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동물들 반으로 갈라놓고 지나가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죠? 채우셨잖아요. Why? 왜? 어차피 아브라함은 그거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인간들이 말씀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지키는지 못 지키는 게 관심 없다. 어차피 여러분은 못 지킬 거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 보내셨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잠 재우시고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 힘과 지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은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찢어져야 되는데 동물을 발을 가른 것 같이 아브라함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걸 할례라고 그랬죠. 할례. 찢어지다. 찢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여기였는데 그 누가 찢어지세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찢어지다가 할례. 그죠? 예수가 그래서 떡을 찢으사 그러시잖아요. 그 떡이 누구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찢어지심이 뭐예요? 언약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할례, 바라가 바리트, 언약이 되는 거고 거기서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찢어져야 될 자리에 예수가 찢어져서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 찢어져도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바라크,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라라는 할례의 언원, 찢어지다는 언원에서 할례도 나오고 바라크 복도 나오고 바리트 언약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한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내가 지키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내가 뭔가 해서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쌓아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쓰려고 하는 거. 그걸 불의고 음행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잖아요. 역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복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그래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걸 불의라고 한다고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의예요. 뭐만 의다? 예수만 의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망합니다. 20살 때는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저 내가 살고 있음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이란 단어는 그 약속, 언약의 깨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이 그것이 우리예요, 사실. 나도 너를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놀라운 은혜가 떨어져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고 뭐 죄라도 고백을 했습니까?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무슨 뭐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루만이라도 잘 살아보고 올게요. 하루만이라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시 올게요. 했어요? 아니 가늠한 여인이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 떠나지만 못했어요. 왜 떠날 수가 없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 같은 모습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난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왜 떠나요?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갖고 다시 한번 예수 너랑 한번 대결해 줄게. 누가 더 의롭나 한번 보자. 다 떠나죠? 이 여인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시체 같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런데 어떤 은혜가 떨어집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못 받은 자들. 여러분 다 우린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알고 우린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진정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놓는 것도 다 죄들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동료들 맨날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분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진짜 뭐가 하나 여러분 신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내놓는 것 다 겉모술수에 여러분 정말 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다 어둠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고 그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먹는 긍휼 아래 있는 자들이 피조물인 여러분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래 십자가의 은혜 내가 갚아드릴게요. 그래 갚아드리기 뭘 갚아드려요.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과 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헌신해드릴게요. 충성해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이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매 순간 뭔가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주체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오신 은혜가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의의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먼저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가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귀신들도 다 해요. 표적과 이적은 귀신들도 다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속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은혜로 찬송케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 바벨론과의 결탁이 이 물질적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그러니까 타이 먹고 사는 것에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먹고 사는 거에 어떤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내 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배가 신이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이게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다 먹고 사는 거, 내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내 가문이 잘,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세상 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 내가 하나님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모습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잘 살고 일석이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하고 거래, 보험 같은 거, 보험, 그죠? 마일리지 쌓는 거예요. 마일리지 차곡차곡 잘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코노믹이 비즈니스 되고, 비즈니스가 퍼스트 되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퍼스트에서 더 위로 가면 여러분 비행기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웃기지도 않죠. 그냥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나를 섬기는 거였어요. 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단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바알과 아세라 때 여러분 그때 왕이 누굽니까? 그때 왕 히스기야인가요? 생각 안 나. 하여튼 그 당시 그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니다, 아합이죠? 아합.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오늘 이게 저도 여러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의 박사죠? 아니에요. 저도 헷갈려요, 이제는. 아합이죠?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 그죠?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 제단이 2개가 있게 돼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성전의 제단이 2개가 돼요. 가운데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하나 있고, 저 뒤에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리는 제단이 하나가 더 있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가갖고 열심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그럼 누구한테 가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요. 이걸 음행한다 했다고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갖고 뭐라 그래? 하나님 저희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린 진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를 섬긴 거예요. 내 소원, 내 유익, 내 영광.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뭐예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영광 올리게 하나님 저 오늘 승진케 해주세요.
말은 하나님 영광에 있는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나 잘 되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이 저 신령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진정 감사가 올려지는 이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걸 찬송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음행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다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도는 원래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죠. 피.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 이건 심판을 상징했어요. 그죠? 이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이 죽어가고 있는 심판 가운데서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은 음행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다 음행이고 간음인데도 이 자체를 모르는 게 그냥 나한테 취해 있는 거예요. 내 유익. 이거는 종교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 천국 다 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포도주에 취한 바벨론의 모습.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철학가 중에 종교가 아편이라고 그랬나요? 아주 잘 말한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이게 마약.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면은 마치 뭔가 된 듯한 착각.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된 듯한 착각. 천국은 내 것이야. 천국 가면 나한테 상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착각. 이게 아편이죠, 여러분. 이게 마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들을 막 내놓고, 그죠? 여러분, 이슬람 같은 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슬람. 자살 테러. 그들이 왜 자살하고 테러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여자를 갖다 19명, 20명을 맞이해주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고 테러해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약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것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천국 가고 잘 살게 될 그런 어떤 나의 유익, 나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종교에 취해 있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의 모습이 다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난 천국 백성 같고 좀 나쁜 일 하면 지옥 백성 같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이루심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망각한 채 내 행위로 매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그리고 조금 착한 일 해놓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조금 예배 잘 드려놓으면 오늘은 난 천국 백성 같은 거죠.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쌈박질하면 난 지옥 백성 같고. 그죠? 이게 바로 음양 안에서 취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착한 행위, 거룩한 행위도 의사 그 의로 참 의신 예수를 못 보는 이 취함. 이게 바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음료의 정체에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그러니까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냐. 내가 보니 여자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7머리 10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저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성령을 엔프뉴마티요.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 이 표현은 천사가 요한이 본 환상을 지금 다른 하나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표현한 거죠.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반복적인 예언적 업무를 표현하는 형식 가운데 쓰여요. 예언적 사명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뭐 2장, 3장 같은 데 보면 죄악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어떤 예언적 사명.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예언,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무슨 예언한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뻥 같은 것에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뭐 어디서 예언 집회, 무슨 예언 사역, 무슨 어떤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역사를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 그렇죠? 구약의 예언서. 근데 그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예언서들이 다 누구 얘기예요, 사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언 집회 같은 거 하면 내가 앞으로 뭐 할지 뭐 이런 거 보여달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할지 여러분 알아서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뭐 알아야 될 것들은 모르고 몰아야 될 것들은 알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은 말씀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크기, 깊이, 너비, 그 높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뭐 맨날 우리 앞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않으면 뭐 떼쓰고 뭐 40일 철회하면서 하나님 저 유학 갈까요? 말까요? 회사 옮길까요? 옮기지 말까요? 이 회사가 나을까요? 저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아무 회사나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사임이 걸려있는데요. 월급 많이 주는데 가야죠. 갈래요. 저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든 사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군수입니까, 여러분이? 그 김대중 집사님 뭐 보령제학을 다니든 저 여기 뭐야 여기 일동제학을 다니든 저는 관심 없어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김대중 집사님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여기에 관심 있죠, 저는. 왜? 오늘 밤에 여러분 죽어도 예수의 은혜, 예수의 손 붙잡고 지금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있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그죠? 그게 중요하지. 무슨 김종인 선생 월급 10만원 덜 받고 더 받고 여기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너무 우리한테 정말 서운합니다.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저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뭐 저녁 뭐 먹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저녁 뭐 먹는지 뭐 아무 모르시죠? 그죠? 김밥 먹으세요, 김밥. 그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저한테 관심 좀 주세요. 어떤 관심? 저 목사가 진짜 말씀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목사님 되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좀 하나님의 은혜만 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좀 예수의 은혜만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 되게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이해는 돼요. 워낙 제가 잘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 크기, 너비, 깊이, 그 사랑의 그 높이, 그 깊이를 좀 아는 그런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높이, 깊이 그걸 말씀드리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한 문장 오늘 음악이라는 단어 하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이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이 엠프는 성령 안에 성령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엠프는 성령께서 다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왔다.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죠. 헬라어 에레모스, 그죠? 이 광야로 가니까 정확히 음녀의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음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음녀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랑 연관 짓고 있어요. 그걸 갖다 알 수 있죠. 광야에서 음녀가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거기 음녀예요. 아니 이건 세상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은혜 같은 모습들이 있다 없다.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걸 알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죠? 이 광야는 여러분 뱀과 사나운 동물들의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또 사탄이 활동하는, 음녀가 활동하는 활동지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은 교회한테 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누구한테 썼습니까? 세상한테 썼습니까? 어디 썼어요? 교회에 썼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인 다음에 누구 손에 이게 갔습니까? 세상한테 갔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들려진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 이게 나오죠, 여러분. 붉은빛 짐승. 그럼 이 붉은빛 짐승과 이 여자는 동맹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때 우리가 다 설명했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탄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무슨 예언 집회? 무슨 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모르고 무슨 그런 거 해갖고 다 뭐예요? 그렇게 선지자들 앞에 쩔쩔매요, 사람들이. 무슨 내가 예언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앞에 가고 사람들이 쩔쩔매입니다. 기도 한 번 받으려고 돈을 갖다 얼마나 쳐내는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 목사 앞에 가갖고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 뭐야? 뭐 몇천만 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건강해질지, 승진할지, 무슨 회장 될지, 부회장 될지, 뭐 이런 것 좀 가리켜달라고. 이게 무슨 점이시죠? 무당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좋다. 여러분,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목사한테 도대체 기도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혼자 기도하면 되지, 집에 가서. 왜 기도를 받아요? 기도가 뭐 받는 뭐예요? 여러분 뭐 점괘입니까?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는 여러분이 아직 목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 예주예요? 왜 받아요? 도대체 뭘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고요 도대체. 그 기도를 받음으로써 내 유익,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싶은 거. 다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병 낫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전 그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천상들을 보면요. 까놓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한테 가고 저 기도 좀 해서 하면 뭐, 우리 자녀 합격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병 낫게 기도해 주세요. 뭐 하게 기도해 주세요. 다 이건 점괘죠. 응?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이걸 식사라도 하세요. 돈 주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예의고 참 좋은데 여러분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건데 엄연히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저한테 아무도 기도 안 받고 돈도 안 주고 또 이것도 유튜브. 이거 안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개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안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지금 삼위일체를 모함한 사탄 마귀가 교환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결국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로,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기에 왜 복음이 나갑니까? 복음이랑 십자가랑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죠? 솔직히. 예? 예가 있을 때도 보면은 예배 끝나고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줄을 서요. 이거 줄 서갖고 싸워요. 내가 먼저 섰는데 뭐 내가 탑스텝 치기 해갖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싸워요, 진짜. 그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먼저 기도받고 먼저 이뤄달라고. 진짜 간사하죠, 인간들. 이 지금 붉은 빛 짐승이 붉은이라는 것은 이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사탄 마귀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머리에 앉아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육적 존재를 갖다 유혹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왕되기. 결국 여기에 다 우리는 예수 이용해 먹기. 그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이 모독한다는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그냥 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영광, 내 자랑, 내 칭찬 하나님 이용해서 그거 해주세요. 다 이짓거리 하고 있네요, 교회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너 말씀 열심히 지켜, 너 예배 열심히 드려. 그 하는 목적이 뭐냐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예배 열심히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케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전 좋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뭔가 드려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사탄 마귀의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꿈꾸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격발해서 예배케 되고 격발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갈망케 되고 격발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발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죠. 지금 사탄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주권에 대한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네가 할 수 있다는, 너네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예수께서만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갖다 네가 이뤄라. 네가 해라. 여러분, 주권 오직 예수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부인하는 게 사탄 마귀. 인간의 그 어떠함이 그 주권에 끼어들 수 있다고 자꾸 꼬드깁니다. 왜? 나중에 가면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걸 갖고 내 영광을 챙기려 드는 거죠. 구원도 내가 뭔가 보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탠 것만큼은 내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죠. 은혜로만 되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죠? 정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인간의 어떤 것이 보탬이 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주의라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독한다. 하나님만 온전히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모독되는 거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래.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완전수, 열 완전수, 머리와 뿔 뭐예요? 자,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지들이 이룬다 하는 거예요. 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죠. 머리는 누구만 머리죠? 예수만 머리잖아요. 지들이 머리가 지금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충만한 세력임을 숫자로 표시하고,
바로 그 권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폈지만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사탄 성부, 땅에서 나온 짐승 성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3위를 모방해 하나님을 보독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3위를 모방해서 참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연하고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이런 것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정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걸 불의라고 하죠. 카데코 뭐예요? 가리다. 그죠? 바로 이게 교회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 있다. 인간이 중심이 되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프로그램 어떤 것들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다 내가 뭔가 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무슨 양육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 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오늘도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게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